똥개 에녹이라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서 에녹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바꿨고요. 자, 우리 지난주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을 떠나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여겼는데 얼마나 급속하게 죄인으로, 죄악으로 빠져들어갔는지, 또 얼마나 급속하게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는지 증거한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4장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쭉 읽어보시면요, 7대 손 라멕에 대해서 삶을 특징적으로 특징 있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5장에서도요, 셋의 후손 가운데 7대 손 에녹의 삶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왜 7대 손들의 삶을 기록해 놓았다고요? 7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죠. 그래서 7대 손들의 삶을 기록한 것은요, 두 족보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기록하므로 하나님을 떠나 예배하지 않는 자, 가인 자손의 삶을 7대 손인 라멕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대표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자손 셋의 자손도요, 7대 손인 에녹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에녹을 통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에 살펴본 라멕은 어땠어요? 신성한 결혼을요, 육체적으로 쾌락적으로 타락시켰다라고 말씀드렸죠. 힘이 세니까 뭐든지 뺐으면 돼. 그래서 아내도 한 명이 아니라 최초로 두 아내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붙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뭔가 사명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돕는 자로 붙여주셨는데, 이제 라멕은요, 여자를 뭘로 보기 시작했다? 쾌락의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 라멕은요, 그 삶 가운데 예배가 없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요,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데 그 가정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요, 사람을 죽인 후에 살인을 사랑하죠.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을 죽인 후 라멕의 태도입니다. 자, 라멕의 큰아들 야발은요, 목축업을 통해서 커다란 사업가로 변신했죠. 유발은요, 음악의 대가였습니다.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악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요, 동과 철을 이용해서 그 당시 석기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을 사용하는데 날카로운 철을 가지고 뾰족한 무기, 창을 만들어서 무기 사업을 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라마는요, 예쁜 외모를 가지고 딸랑딸랑거리면서 성적 유혹을 일으키는 여자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라멕은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이었죠. 자식들이 소망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라멕의 가정은요,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만, 땅만 쳐다보고 산 가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도 라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요, 자식들이 주렁주렁한 걸 자랑하죠. 하나님을 떠나 예배를 잃어버리고 정욕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 안 했으니까 하나님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자식 자랑하고요, 내 학력, 우리 아파트 자랑하고요, 자녀 자랑하고 귀금속을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야발 같은 사업가가 되어야 돼, 너는 유발 같은 유능한 예청인이 되어야 돼, 너는 나마처럼 잘 단장해서 경제력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 이렇게 라멕 가정같이 사는 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워버리죠. 더 이상 족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는 지워버립니다. 자, 창세기 5장에도요 또 다른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도 첫사람부터
이제 6사람 6대째까지는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대 손 에녹의 삶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에녹 자손들의 삶이 무엇인지, 이런 삶을 살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저 세상에 비해서 뭐가 다른 삶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지난주 안 오신 분들 다 정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의 삶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에녹이요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요,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는 겁니까? 365년을 살게 되는데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아멘. 자, 족보를 쭉 1대부터 보게 되면요, 아담이 몇 세? 930세. 셋은요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게난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5세. 평균 산 수명을 보게 되면요 910년. 한 사람이요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야, 어떻게 사람들이요 1000년을 살 수 있느냐? 이거 신화 아니냐, 소설 아니냐? 그 당시에는요 궁창 아래 지하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라고 하죠. 대기권에 물청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하게 지구를 아주 좋은, 적당한 살기 좋은 최상의 온도로 보온밥통 같이, 보일러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추위가 없고요 따뜻한 거예요. 그 다음 역할이 태양의 따가운 자외선을 걸러주는 겁니다. 태양 광선이 몸에 직접 닿으면 암도 걸리고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물층이 있어서 보호해줬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이 물층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사람 수명이 줄어들게 되죠.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은 수명이 몇 세더라? 평균 900살은 살아야 적당하게 살았다. 그런데요 에녹의 삶은 어떻다고요? 이때까지, 라멕이 있을 때까지 아담이 살았습니다. 노아만 지금 아담을 보지 못한 거예요. 라멕, 모두셀라는 노아하고 같이 지금 동고동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365세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900살 사는데 365살이니까 굉장히 짧은 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세울 만한 업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뭔가를 기록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 뭔가 탁 떠오르는 업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교모고사 끝났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뭐가 떠올라요? 훈민정음, 한글 창제야. 똑똑해요. 그러면 이순신 그러면 뭐가? 거북선. 예, 좋습니다. 너무 탁월해요. 자, 그러면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하면 뭐가? 독립투쟁, 애국지사. 야, 역시 우리 한서만교회 학생들은 탁월합니다. 자, 사장에 나오는요 가인 자손들도 업적이 많습니다. 뭔가 기록할 게 있어요. 그런데 에녹을 보게 되면요 뭔가 떠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뭐가 떠오를까? 에녹은 22절과 24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아멘. 에녹 하면 이제 기억나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 아멘. 이 동행한다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는 산책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라크 앞에 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트 할라크. 이트는요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맞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라크 하는데, 함께 걷고 함께 산책하는데 그 앞에 이트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게, 걸을 때 함께 맞춰서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요, 하나님과 이탈락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손을 잡고 갑니다. 잡고 가는데 하나님 뜻에, 하나님 시선에 자기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빨리 가자 그러면 빨리 걷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천천히 가자 그러면 천천히 걷는 거예요. 아멘. 네 먼저 뛰어가라 그러면 뛰어가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오라 그러면 나중에 오는, 그게 이탈라트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함께 걸어가요 라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찬양 많이 부르는데, 자,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교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아멘. 비전을 딱 제시하는데 나와 다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함께 맞춰 걷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할 때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아멘. 자, 우리 교회 비전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며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전도사 한 명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는데 1부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계속 선교 대표 기도만 합니다. 선교. 그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비전이 이거니까 이 기도 문구도 좀 넣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선교 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이거 좀 넣어서 기도해 주려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못하니? 그러니까 내 양심상 내 비전은 이게 아닌데 이거 넣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야, 담임 목사가 부탁하고 너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잖아. 교육 전도사잖아. 그러니까 네 개척하면 그때 선교만 하고 지금은 네가 교육 전도사로 여기에 와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부탁하는데 좀 넣어주면 안 되겠니? 못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죠. 자, 우리 가운데도요,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들 아멘하고 잘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공예배 다 잘 나오시잖아요. 석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석회 다 참석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 몇 분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2부 예배 오세요, 2부 예배 중요하다 그래도 나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간다. 1부 예배 꽉 참석해서 1부 예배만 들으시고 다른 모든 것은 참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이건 동행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임 목사와 함께 동행해야죠. 아멘. 우리 속도원들은 속장관계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쨌든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아멘. 나란히 걷는 삶, 아멘.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빵과 같은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존재가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육을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나란히 걷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또 헌금 봉헌송을 부를 때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걷겠네라고 여러분이 고백했는데요,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걸어요? 예전 분들은 우리 유행가 가운데 최성수의 동행이 있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겠냐고, 누가 나와 함께 울어주겠냐고. 맞습니다. 보여야 함께 할 수 있는데 동행할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동행하고 살았느냐? 에녹은요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맞추면서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맞추는 겁니다. 아멘. 에녹도요,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자기가 살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때는요
라멕이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그 자녀들 실라 나마가 설치던 아다가 설치던 시대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든 남자를 유혹하려고요, 외모를 꾸미는 데 신경 썼고요, 남자들은 또 그 여자들에게 푹 빠져가지고요,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만 보고 그냥 니나노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전쟁에 미쳐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의한다,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어 산다,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옆에 함께하면서 왜 눈 딴 대로 해? 한 대 때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맞춰가야 됩니다. 아멘. 너무 힘든 겁니다. 왜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도 여자 볼 때 내 취향이 있어요.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하고는 못 살고요, 지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못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요, 자기 큰 인생에서 꿈꿨던 삶도 에녹은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요, 모르드게가 매일 에스더를 불러서 너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니, 기도했니, 말씀 묵상했니, 매일 체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오빠 이거 어떻게 하죠? 오빠 이거 저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동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에녹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대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나는 저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 옆편 내다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성격도.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아멘. 나도 꿈이 있고요, 나도 뜻이 있고요, 나도 계획이 있고, 나도 취향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왜 계획이 없고 왜 꿈이 없겠습니까? 왜 취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나는 이 여자가 좋은데 하나님, 믿음의 여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셔서 하나님과 이트 할라크,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세상에 미쳐 사는 삶이 아니라, 저 라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쳐서 아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에녹이 기도하는 것이었고, 아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영적인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걷겠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쉬운 방법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의하는 방법,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멘. 우리는 기도를요, 자꾸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걸 기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고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 이트 할라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삶을 에녹이 살아갔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성경에는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오늘 본문, 그다음 히브리서 11장 5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 그 외에 이제 에녹의 자료가 성경 66권 외에 성경에 들지 못한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조금 저자가 의심스러워, 이런 것들 확실하지 않은,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걸 성경 66권 정경에 넣지 않고 외경에 빼놓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7권의 외경을 아예 포함시켰죠. 그래서 천주교 성경 66권이 아니다. 72권입니까? 73권입니까? 그렇게 7권이 더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외경들이 있고, 또 저자가 더 의심스럽다,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경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위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위경 가운데 보게 되면 에녹 1서, 에녹 2서, 에녹 3서, 거기에 보면 이제 에녹에 대한 얘기들이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에녹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11장 5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에녹은요, 세상적으로 업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이탈라고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맞추어 살았더니 자기도 생각이 있고 자기도 계획이 있고 자기 취향이 있고 꿈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뭐 하시더라? 기뻐하시더라. 아멘.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큰 업적을 누리고요, 큰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명예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멘.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자, 첫째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요, 하늘의 영적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에녹에게. 아멘. 자, 다시 에녹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365이니까 365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몇 년이라고요? 300년을 동행합니다. 자, 우리가 80평생 아니 90평생 사는데 이 90세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이거 쉽지 않죠. 심지어 목사도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닙니다. 365년 가운데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동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태신앙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초등학교 때 보니까 교회 가라고 돈 주면 그것까지 오락실 가고, 중고등학교 학교 때 또 이렇게 저렇게 뺀지라고 그러다가 수련회 때 캠프 때 은혜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 에녹도 365년 가운데 그 기점이 언제냐? 65세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주어진 본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65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어떤 영적 계기가 있을 게 아닙니까? 자,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멘. 자, 변화의 기점이 뭐라고요?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를 낳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머드셀라. 이 머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했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머드셀라의 이름,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그걸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 머드셀라의 이름 원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혜스러운 이름, 뭐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찬양이, 그렇게 짓지 않고 갑자기 왜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예전 원시 시대는요, 두 부족이 사이가 안 좋아요.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다 싸우러 나오잖아요. 한판 붙자. 자, 그래서 두 부족이 용사들을 데리고 서로 싸움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 원주민 마을 여자들 아낙네는 누가 지키냐? 한 명, 남자 한 명이 지키는데 창을 들고 있어요.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자, 가장 유능한 자가 그 마을 아녀자 자녀들이 지켜야 됩니다. 빈집이 된 걸 알면 또 다른 원주민들이 약탈하러 빈집털이를 하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지켜야 되는데, 마치 가장 유능한 자가 창을 던지고 골키퍼처럼 이 집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A와 B가 전쟁을 하는데 B라는 원주민들이 져버렸습니다. 그럼 A가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창을 던지는 자가 그 마을 아낙네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창을 던지면서
만약 이 창을 던지는 자가 마지막에 죽었다 그럼 뭐예요? 그 마을은 끝장나는 겁니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셀라가 죽었다는 것은 죽고 나면 이제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이제는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에녹이 왜 모두셀라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구약 39권 가운데 정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위경 가운데 보게 되면 자, 에녹 1, 2, 3서라는 예언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에녹 1, 2, 3서 내용을 보게 되고 또 유다서 1장 내용을 보게 되면 에녹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선지자, 예언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에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콘티를 정하다 보니까 저랑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 훨씬 이전에 딱 정해졌는데 무슨 찬양이에요? 에녹의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 430장을 골라내잖아요. 앞으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봉헌 찬양도 보니까 서로 상의하지 않았는데 딱 430장을 또 골라내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보니까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4절에도 보니까 에녹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자, 왜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러느냐? 에녹이요 65세 때 모두셀라를 낳기 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에녹아,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라멕이 세상을 너무 죄로 물들여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심판이 갖고 왔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너에게 65세지만 아이를 줄 테니까 아이 이름을 모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그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에녹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때부터 에녹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65세를 기점으로. 그때부터 내가 정신 차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종말 신앙으로 재림 신앙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라멕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에녹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그때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아멘.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에녹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개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실제 모두셀라가 죽은 그에 뭐가 임합니까? 노아 홍수가 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 뜻이요 정확하게 성취된 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아멘. 정확하게 모두셀라가 나이가 몇 세예요? 죽은 때가 969세. 모두셀라가 딱 죽으니까 그 해에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 라멕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십니다. 자, 질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예요? 모두셀라. 몇 세를 살았다고요? 969세. 모두셀라가요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았을까요? 모두셀라가 오래 산 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모두셀라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뭐가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고 있지만은 공의로 심판해야 되지만은 하루라도 더 늦추고 싶은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인내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내심이 바로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것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에녹처럼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탈라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영적 메시지들을, 하늘 문을 여시고 영적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에녹은요, 주인 가는 대로 쫄쫄쫄 따라다니는 이 똥개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시골에 사신 분들 집 마당에 똥개 한 마리 기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논으로 간다, 내가 학교 간다, 그러면 이 똥개가 계속 따라옵니다. 집에 가라 그래도 말도 듣지 않아요. 돌을 던져도 잠깐 피하는 듯 하다가 다시 쫄쫄쫄 따라오죠. 에녹의 삶이 바로 똥개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보여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에녹을 통해서 내가 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아멘. 사람들 보아라, 그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에 보게 되면 죽었더라 그러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딱 도장 찍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죽었더라. 죽이고 나서 도장 찍고 한 명을 마무리합니다. 자, 5장에도 보게 되면 죽었더라가 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가 누구냐?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아멘. 에녹은요, 죽었더라 표현이 아니라 데려가심으로 데려간, 이 히브리어가 라카오입니다. 라카오는요, 세상과 다른 장소, 하나님 나라로 삼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고 아멘.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라카오, 옮기심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눈치도 빠르고 성경을 잘 아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라카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예, 해올이 바람을 타고 라카오, 저 하늘로 성천한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도요, 이런 똥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한테 가, 아합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땅에 3년 동안 가뭄 될 거야, 얘기해. 아니, 하나님 거기가 어디라고 합니까? 아합에게 죄를 지적했다고 내가 죽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쫄쫄쫄 가잖아요.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함께 가잖아요. 그리고 그릴 시냇가로 가자. 또 그릴 시냇가로 갑니다. 하나님, 그 시냇가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외롭게 또 어떻게 삽니까? 아, 갔더니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네. 아니, 하나님 까치가 갖고 와야죠. 부정한 까마귀가 가져오면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로 하여금 부정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따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고 먹으라고 하니까 먹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사르밧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사르밧 못 가요. 거기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 갔다가 전체 탄로나면 나 죽습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왔습니다. 또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3년 동안 또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합에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불나방입니까? 내가 무슨 불 가운데로 또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또 똥개처럼 쩔쩔쩔 에녹이, 엘리야가 따라 나서죠. 자, 그러고 나서 엘리야의 마지막 생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에게는 이제 많은 신학생들, 선지학교도 있고요, 수제자 엘리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 나를 길갈로 오라 하신다. 그래서 선지자들 무리를 탁 데리고 보란 듯이 길갈로 탁 갑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아니, 서성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들었나 보다. 자꾸 오락가락한다. 나는 더 이상 엘리야를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버리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한두 명 쭉쭉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베델로 갔더니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또 가자고 그러신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리고로 가자.
또 여리고로 가니까 또 신학생들이 저 봐라 노방 들었다 따라가지 말자, 야 엘리사 너도 따라가지 마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여리고도 갔는데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신다. 그때 다 포기하고요 떠납니다. 그때 엘리사만 쫄쫄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쫄쫄쫄 따라오던 엘리야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십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똥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나는 따라간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노망들었다 해도 나는 따라간다. 아멘.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엘리사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끝까지 쫄쫄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늘로 락아웃, 죽지 않고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에녹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아멘.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3장 9절 이하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능력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뛰어남도 없어요. 탁월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 배반하지 않고 나를 쫄쫄쫄 잘 따라오는 똥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지, 그 사람들 다 네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전가할 거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에녹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엘리야도 그랬고요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아멘. 이 에녹, 엘리야의 삶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하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뭐냐? 모든 동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비밀들이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은혜,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나 자신의 삶을 사건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아멘. 그리고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은혜가 아멘.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